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꼭 듣고 가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설교 본문을 정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골고루 선택해서 전해야지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또 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맞는 본문을 선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정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5주 동안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 중에서 중요한 5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진짜 복음을 진짜로 믿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울입니다. 그 앞에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붙여지려면 몇 가지 충족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유일하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13권의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2권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2권의 성경을 쓸 뿐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3차례 선교 여행을 했는데 기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17년에서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소만, 유명한 장소만 해도 27곳이 나오는데 27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미신을 묻느냐, 어떤 민족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막 아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3층 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의 손가락만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학적인 체계를 잡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그 교회의 공헌이 있는데 그는 한때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5가지의 성경의 말씀들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도 급변하고 세상은 너무도 어렵고 시련과 환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좋은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다른 교단,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난 그래서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무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더운 줄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아내 수발을 하느라고 더운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1월 달에 제 아내가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킨슨 병은 오래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잘 모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몇 년 전부터 손을 떠셨답니다. 그 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손이 말이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기력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걷는 것도 좀 불편해지고 뭐 집에만 누워 있어야지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럽니다. 침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래서 또 안 되고 이제 뭐 목소리도 잘 안 나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면역력 주사도 맞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안 돼서 신경과에 갔더니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신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또 아내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드시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펴지고 이제 치료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건강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강건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십자가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되는지 대한 신앙생활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지만 되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메시아를 소망을 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식만 있고 율법의 지식만 있고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알고 열심히는 살지만 복음의 해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에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불확실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빈곤하고 우리의 영혼은 연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다가 보면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묵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길을 걸어갈 때도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깨닫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맨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맨 앞에 이 십자가를 교회가 세우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듣고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생각이 나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가 있든지 성령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우뚝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형식적이 되고 마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난 뒤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직접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3년을 시간을 보낸 뒤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은 다릅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유명한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위로를 주고 교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교훈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시고 소성시키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하는도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벌벌 떨면서 베드로 앞에, 사도 바울 앞에 있을 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회심하게 되고,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영적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교회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가짜로 믿는 것도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는 것은 가짜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입니다. 99%는 가짜입니다. 100%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작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도 바울을 불렀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노크 소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작은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소리를 세상의 분주함으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사도 바울이 온전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에게 강한 빛이 나고 거꾸로 뜨리고 눈이 안 보이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순종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게 뭔가 이룰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내로 사람들을 길을 물어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굴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성령의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열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믿음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율법을 위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왜? 그의 안에,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만나면, 그런 믿음이 회복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를 위로하고,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은혜는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시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혼란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세상이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은혜를 누립니다. 경건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능력이 경건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능력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손들고 서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문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